네, 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의 창립자이신 이삭 대표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퉁이돌 이삭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네. 저희 좋은 아침 청취자분들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뭐라고 소개를 하나요? 1983년에 네. 처음으로 제가 중국에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 들어갈 때 제게 요청된 일이 뭐였느냐면 네. 성경을 가지고 어떤 분들한테 전달을 해달라. 그리고 사진을 찍어라. 네.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환경을 좀 조사를 하고 돌아와 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그게 선교 훈련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소위 이제 네네. 선교 정탐이죠. 네, 네. 그게 지역이 조선족들이 사는 소위 말하는 만주, 동북 삼성의 그 지역이었는데 그곳에 다녀오고 나서 그 미국인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I 네. left my heart in China. 중국에 내 심장을 놓고 왔다. 네, 네. 그 말을 그때 가서 제가 이 말이 그 말이구나. 현실을 보다 보니까. 예, 가보니까 이거 내가 할 일이 있구나. 그게 성경 배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한 2년 정도 하고 85년에 모퉁이돌 선교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성경 배달 중심으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교 훈련을 받으시고 선교 정탐으로 네. 중국 일부 지역을 돌아보던 과정에 어떻게 보면 좀 어떤 그 소명의식? 내가 가야 그렇죠. 하겠구나라는. 네. 저는 목회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아, 진짜요? 예, 네네. 제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저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도 네. 제가 목사가 됐는데도 그건 관심이 없는데 뜻밖의 가서 보니까 이건 할 수 있겠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분들에게 도움이 정말 될 수가 있는 일들이 이거겠다. 네, 그렇게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당신은 왔다 가지만 책은 남아 있어. 아, 이게 이제 그곳에 있는 조선족들이 한 말이었어요. 그렇군요. 이게 성경이 필요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꼭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것이 조선족들이 북한 선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북한으로 들어가신 건 아니고 이제 그 중국 쪽을 그렇죠. 돌아보면서 조선족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그 성경을 갖고 싶어 하는지 그 절실함을 알게 되셨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리 역할을 하면서 이제 북한 선교를 하게 된 건데 실제로 그러면 제가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선교사님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정말 다양한 타이틀을 갖고 계신데 우리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 정말 북한의 실제 기독교인들이 네. 아직도 진짜 존재하고 있나요?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워낙 박해가 심하다. 뭐 네. 인권 유린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다 하다 보니까 그 수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을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을 수 네네네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대부분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제가 중국 그 국경에서 네. 그분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북한 성도들을 제가 만났어요. 그래요. 네네. 실제로 살아있는 분들이 네네. 먹거리를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또는 뭐 생활을 위해서 네. 중국으로 건너왔다가 접촉하는 것이 조선족 교회였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선족 교회가
선교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네네. 실제로 조선족 교회들이 북한에서 건너오는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고 채워주는 일을, 그러니까 채워준다는 게 양식이며 옷이며 네네. 의약품이며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는 일을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공급해 준 사람들이 한국 선교사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혼자서 조선족들만의 일은 아니었고요. 그렇죠. 예, 처음에는 그렇게 됐지만 네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 일을 공급을 하게 되면서 확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오는 사람들은 어려우면 뭐 어렵지 않아도 을에 찾아가는 곳이 조그마한 빨간 십자가 네네.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암암리에 자기들끼리 그렇게 네. 다 소문이 난 거군요. 네네. 아니, 안 그래도 이제 그 어젠가요?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북한이 세계 최대 기독교 박해 국가 1위 맞습니다. 이다라는 기사가 이제 떠서 네. 아, 이 상황이 정말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렇게 제가 질문할게요. 네네네. 핍박이 있다는 말은 성도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핍박이 없다면 성도가 없을 수도 있죠. 그렇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 네, 네. 이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말은 거기 성도들이 살아 있었고 네네. 지금도 살아 있고 여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우리 대표님이 보실 때 그런 핍박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서 그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 정말 진정한 기독교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확장되고 있다고 보죠. 네네. 왜냐하면 북한에서 중국으로 건너오는 사람들과 또 네. 중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일반적으로 중국에 남아있는 북한인들 한 3, 40만 명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 중에 다는 아니고요. 네. 어떤 분들은 남한으로 들어오고 어떤 분들은 음. 저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북한에서 건너온 분들을 서울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네. 그곳으로 도로 돌아가게 하도록 일을 해왔습니다. 그게 이제 그들이 또 선결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 안에 있는 성도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10만에서 20만 정도로 보고요. 네네.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그거보다 더 많이 봐요. 아, 한 40만 정도 봐요. 예, 그렇다면 그들의 정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겠죠. 막연하게 추측하진 않을 테니까요. 야, 그럼요. 네네. 예, 그 정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잡혔다. 그러면 최소한 몇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계산하는 방법들이 오랜 동안 공산권 선교를 해온 분들에 의해서 네. 그 숫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더 재미난 것은 통일이 온다면 네. 너 얼마나 성경이 필요하겠냐. 음. 이 질문을 한국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교회가 해요. 아, 진짜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이번에도 최소한 우리가 성경 40만 권을 찍어줄게. 네네. 이게 미국 교회의 입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믿음이 우리가 약한 건가 아니면 준비가 안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최일선에 계시면서 모든 상황들을 보고 알고 계신 이제 우리 대표님 입장에서는 좀 그런 답답함과 약간 그럼요. 네네 더 알려야만 하겠다라는 생각도 또 드실 것 그런데 같아요. 이제 문제는 네네. 공개적으로 너무 많이 알리다 보면 피해를 그렇죠. 입는 네. 예, 이제 우리 일꾼들이 끌려가서 참 죽임을 그래서 당하는. 네. 그럼요. 그 실제로 저는 이제 사실 여기 이제 방송을 하지만 네. 방송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돼요. 북한 안에서 저 이 말을 하고 지나갈게요. 네네. 북한 이제 선교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훔쳐 듣게 하라.
훔쳐 보게 하라. 네. 훔쳐 가게 하라. 이게 공산권 선교한 사람들의 그 하나의 방법론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게 네네. 들려준 말이 누군가가 듣고 있다. 네네. 그리고 누군가가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누군가가 가져가기를 원해. 네. 그거를 네가 공급할 수 있으면 모퉁이돌 선교회는 유지가 될 거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너무 공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활동할 수가 없는 예.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유튜브에서 말들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네. 실제로는 어려운 게 이제 모금이고요. 어려운 게 사람들을 너무 공식적으로 공개할 수가 없는 게 저희들의 어려움이죠. 그러네요. 진짜 예. 그러네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잠시 지금 불과 뭐 5분 요 사이에 하신 말씀만 듣고도 가슴이 점여오고 아프면서도 뭔가 내가 너무 안일하게 살았나? 내가 너무 아무 극적으로 그렇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나라는 좀 반성이 아니 깊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남한에 있는 또 해외에 있는 한인 교포들의 네네. 입장이죠. 그런데 재미난 얘기 하나 할까요? 어떤 걸까요? 처음에 이제 저는 이제 조선족들을 위해서 성경을 공급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족들이 점점 떠나서 남한에 와서 사는 숫자가 70만이 넘어요, 지금. 와,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네. 실제로 중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숫자가 조선족의 숫자를 200만으로 보거든요. 네. 그런데 그 200만 중에 중에 70만 명이 남한에 와서 먹고 살고 생활을 해나간다고요. 거의 3분의 1이네요. 그런데 이제 네. 그 70만 명 중에 대부분의 교회를 중국에서 경험한 분들이에요. 그렇군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 있는 교회, 조선족 교회들이 서울로 와 있는 거예요. 조금 또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제가 중국에 들어가니까 조선족들이 어디서 왔느냐를 확인을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왔다. 네네. 그런데 환영을 해요. 네. 그런데 왜 나를 환영을 하고 그러면 당신네들이 서울에서 오는 분들을 환영을 안 하는 거냐. 그랬더니 거리감을 둔다고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해외 동포라는 공통 분모가 있는 거예요. 그들도 해외 동포고 그렇죠. 우리도 해외 동포고 네네. 또 당신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제1 동포도 그러면 서울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감을 두는 대신에 네네. 공통 분모가 있으니까 당신들을 환영하게 되는 이게 또 북한 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북한 주민들도 서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를 두는데 네. 해외 동포들은 저 사람들은 우리를 도우려고 애를 썼어. 이런 그 분위기가 조성돼 있어요. 통일이 되면 네네. 누가 환영받을까요? 우리요. 맞습니다. 해외 동포예요. 네네.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네요. 저들의 익스펙테이션이 있으니까 네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해야죠. 또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또 사실 말씀 들으면서 살짝 좀 부끄러웠던 게 미국 교회들이 오히려 성경을 이만큼 준비해 줄게 그러는데 네. 저희들은 진짜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진행을 아니, 뭐, 이러면 안 된다. 이유는 있죠. 이민 생활이 어렵고 네.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려웠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는 이민 생활이 제법 안정적이니까 네. 나름대로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만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네. 10불. 이번에 와서 제가 버지니아에 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 커네디컷에서도 있었고 그 여기 와서 보면서 식당에 가서 깜짝 놀란 게 네네. LA 갈비가 30불 안팎이더라고요. 너무 비싸죠. 예. 그런데 30불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아셔야 돼요. 북한에서는 네. 4명 식구가 한 달을 먹을 수 있는 돈이 10불입니다.
그러니까 한 끼를 먹으면서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내가 이렇게 먹어도 되나? 이 돈을 지불해도 되나? 라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네네. 10불.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네.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얘기죠. 가치 있는 일들이 네.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욕심을 부려보는 거죠. 우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면서 자꾸만 작아지는 저를 보게 됩니다. 저희 그러면 잠시 노래 하나 듣고 와서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욘세가 불러요. Listen. 네, 오늘 좋은 아침 초대석 시간에 모퉁이돌 선교회를 만드시고 또 대표로 계신 우리 이삭 대표님 모시고 북한의 어떤 실체에 대해서 또 지금 하고 계신 사역들과 연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대표님 많은 분들이 또 응원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보니까 디케넷을 통하여 귀한 사역을 하시는 모퉁이돌과 이삭 대표님을 만나니 너무 감사합니다. 핍박이 있다는 것은 북한에 성도가 있다는 것이군요. 훔쳐 듣게 하라, 훔쳐 보게 하라, 훔쳐 가게 하라. 늘 북한을 생각하면 가슴만 아파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니 좋고 힘이 납니다. 라는 댓글들을 올려주셨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정말 그 많지 않은 우리가 어쩌면 그냥 늘 소비하는 돈의 일부를 또 좋은 곳에 후원할 수 있는 도울 수 그렇죠. 있는 그런 길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네. 식으로 저희가 후원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네. 헌금을 보내주시면 네. 그 심부름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성경을 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네. 성경을 북한 말로 번역을 해서 출판을 했고요. 네. 북한 말로. 네네. 제가 성경을 보급을 하는 중에 그분들이 컴플레인을 하더라고요. 이거 못 알아듣겠다. 그렇죠, 그렇죠. 게다가 처음에 갖다 준 성경은 한문이 섞인 성경이었거든요. 네. 근데 한문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북한 말로 바꿔달라. 그래서 그 22년 걸쳐서 번역을 해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재작년이네요. 벌써 크리스마스 때 네. 한국에 나와 있는 3만 5천 명이라고 그러죠. 네. 탈북민들 중에 10% 3,500명을 위해서 성경을 모금을 해서 네. 그 출판을 해서 나누어 줬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더 재미난 것은 네네. 요즘 젊은 아이들이 그걸 읽고 더 쉽게 이해가 된다고 그럴 정도예요. 언어가 뭐 가라사대 예를 들면 그런 게 익숙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말을 다 고쳤어요. 요즘 말로 북한 말로 네.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정말 보람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로 우리 대표님이 이제 뭐 북한에도 이렇게 가보시고 그러셨을 텐데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 북한 성도들의 삶이나 지하교회 상황도 좀 보셨을 테고 또 가시면서 어떤 정말 진짜 생명의 위협도 느끼셨을 거고 그런 일들이 진짜 생생한 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에서도 저희들이 하는 일을 노골적으로 싫어했고 네. 또는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잡혀서 고문도 당했고요. 전기 고문 당하는 바람에 네네. 머리가 나빠졌죠. 그리고 물고문 그다음에 냉동기 속에 들어가서 며칠을 머물러 있어야 했고 내가 뭐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를 그냥 쓸게요. 네네. 내가 싸놓은 똥을 내가 얼려놓은 거를 절대로 먹으라고 그래서 먹어야 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네. 문제예요. 그들을 용서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국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 기간이 1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게 들려주신 말씀이 내가 그들 용서할 수 없다면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러면 나는 헛일 했네?
이 음성을 제게 들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는 수 없이 갔는데 돌아가서 뜻밖의 경험을 해요. 저를 고문했던 사람이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어머. 이게 저는 그래서 솔직히 네네. 방송이 결과를 못 보시니까 그렇지 네. 결과를 보실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제가 극동방송이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지를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렇군요. 중국에서도 그랬고 네네. 몽골에서도 그랬고 심지어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들이 한국어 방송을 듣고 있고요. 예, 네. 이제 그렇죠. 이 극동방송을 듣고 있고 또 당연히 북한에서 듣고 있고 네. 그렇다면 이 일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 네. 욕심을 부리는 거는 한국에 극동방송 같은 방송이 하나쯤 더 있으면 안 될까. 네. 욕심을 부려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여기 와서 저는 몰랐어요. 여기 네네. DK라고. 네, DK가 네. 뭐지? 그랬는데 이 방송이 알게 모르게 누군가가 듣고 있고 네. 누군가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북한에서도 제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살려준 것도 하나님이세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추방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저하고 일하던 사람이 75일 또는 뭐 2년 이상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네. 또 그래서 추방된 사람들 또는 그 고문당하는 중에 심한 경우 상식기를 잘라버린 상황까지 당하고 쫓겨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살려준 사람들도 있고 네. 보이지 않게 죽임 당한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저는 하나님이 더 살려주셔야 할 이유가 있어서 살려주셨겠죠. 그 과정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입으셔서 네.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정도의 박해와 이 정도의 인권 유린이 일어나고 있다면 진짜 국제사회가 사실은 그 어떤 종교나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 인권 그렇죠. 문제 차원에서 어떻게 함께 대응할 수는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저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말을 별로 안 하는 편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것이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네. 왜 이제야 왔느냐고 항의하는 성도들을 만나요. 네. 그럼 우리 예수 안 믿고 죽어간 우리 부모들은 지옥을 갔을 거고 그러면 나는 예수 믿어서 당신 때문에 예수 믿어서 여기까지 왔다면 그러면 당신들은 그동안 뭘 한 거냐 이런 항의를 제가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반갑고 좋으면서도 진짜 그럼요. 더 빨리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렇죠. 말씀이겠죠. 예, 뭐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사는 모습을 저희들이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도 하면서도 믿음을 지켜가겠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부끄럽죠. 그걸 보면서 만나면서 사실은 이렇게 살아 이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게요. 그분들이 이제 고마워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걸까요? 성경책 한 권. 제가 처음에 1989년도에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성경을 주석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북한으로. 예. 네. 그거 가서 가지고 가다가 걸리면 죽음 당할 텐데.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어떤 바보가 보석을 놓고 그냥 가겠냐고. 그런 표현을. 성경을 네. 보석이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들. 그걸 제가 경험을 하고 89년도에는 제가 못했고요. 네. 89년도 후에는 제가 이제 연말에 가서 그때 가보니까 비행장에서 짐 조사를 기계가 못 하더라고요. 그래요? 엑스레이를 통과해야 되는데 네네. 그걸 개가 세파트가 밟아서 냄새 나는 거를 보고 그러니까 화약이나 마약이나 네네. 이를 찾는데
책은 못 잡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성경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성경을 75권을 새 가방에다가 채워서 가지고 들어갔어요. 네네. 그 결과를 제가 듣기를 원했는데 묻지 마. 묻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를 들으면서 뭐가 있기는 있는데 공개는 못하는 네네. 그런 일들. 그런데도 예,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젊은이를 만났을 때 제가 울어버리고 만 사건이 있어요. 네. 악수를 하는데 제 손바닥에다가 십자가를 그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게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죠. 입 밖으로 낼 수가 예,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거기에 말려들고 싶지를 않아서 네네. 혹시 소원이 있느냐 있대요. 그 소원이 뭐냐? 제가 한 달에 20원을 받아요. 그 당시 북한 돈으로 네. 20원을 받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1조 내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내야지. 그랬더니 어디다가요? 낼 교회가 없다는. 네네. 예,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이제 선교사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누구에게 그 헌금을 드려야 되느냐 하며 우는 청년을 제가 만났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 17이에요. 그때 당시에요. 예. 네. 그런데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야, 이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닐 텐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해주는데 음. 그 아이가 72년생이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50이 이제 그렇죠. 조금 넘었겠네요. 72년생이니까 네네. 그 아이가 3년 전에 끌려갔어요. 어머니와 함께 아내와 함께 두 딸과 함께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끌려간 후에 이 아이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네. 저게 뭐라고 편지를 보내왔냐면 저를 석방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 돈이 있다면 밖에 있는 이건 네. 밖이라는 건 서울이나 미국이 아니고 네네. 거기에서 자기는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그러고 부탁을 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다른 성도들을 그러게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돼 있는 거죠. 네네.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없는, 끌어낼 수 없는 그런데 이제 뜻밖에도 중국에 나와 있는 성도들을 키워서 보내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대표님, 뭐 아까도 이제 뭐 도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덧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시간이 너무 짧게도 진짜 우리 대표님께서 경험하시고 말씀드리고 싶은 그 한 100만 분의 1이라도 지금 여기에 표현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이 미국 한인 사회가 할 수 있는 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 미국에서는 그 good Samaritan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네, 네.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외면하지 마라. 네. 마음에 두고 이웃으로 생각을 해달라. 네. 그래서 막말로 연필이라도 한 자루, 네. 칫솔이라도 하나, 또 조금 더 나아가서 한 달 4명의 밥 먹을 수 있는 환경이라도 만들어 줄 수 없을까. 네, 네. 그런 마음을 가져주면서 네, 네. 함께 기도해 주고 네,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좋겠어요. 자, 오늘 또 이 방송이 너무너무 아쉬운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또 저녁 수요 집회가 있다고 하셨어요. 새빛 연합 감리교회에서 저녁 네. 7시에 우리 이삭 목사님 모시고 또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가셔서 이런 뜨거운 마음들을 같이 나누고 또 후원에도 동참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너무 귀하신 분을 진짜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더 많은 사역들도 좋은 것들로 저희와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